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율법적으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행위로 뭔가를 구원이나 우리 의로움이나 어떠한 축복을 받아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은 무언가 거저 받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수고하고 애쓰고 막 고생해도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나쁜 주인일 경우에는 이제 혼나게 되는 거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주인이 일을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종의 영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또 뭐 당시의 고대 그 시대를 보면은 종들은 그렇습니다. 종들은 뭐 해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칭찬도 칭찬이 아니라 그 매먹고 싶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혼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행위로 해가지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의 영이죠. 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 입양된 걸 말하죠. 종의 신분이었다가 종이었는데 로마에서 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은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에서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너가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로 사로잡혀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노예 배가 있는데 노예선이 있습니다. 노예선이 뭐냐면은 그 배에 노예들을 다 가둬놓고 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예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젓는 그 동력으로 그 배가 앞으로 갑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총독이 그 전쟁을 책임 맡은 그 로마 총독이 있었고 배너가 이제 있었는데 그 노예가 전쟁 가운데 막 배너가 졌던 그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밖의 어떤 호의를 받아서 그 배너의 수가 발 차고 있는 그 착고를 풀어주게 되죠. 간부가. 그래서 배너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로마 총독을 구해주게 됩니다. 총독을 구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총독이 그 총독이 탔던 배는 가라앉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독이 자신의 생명을 노예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을 살려준 그 배너를 데리고 이제 승리의 뭐라고 해야 되죠? 입성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배너를 태우고 와가지고 이 배너를 양자로 삼아줍니다. 지금 이 로마서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배너의 신분이 그 로마의 승리한 그 총독이 이 양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상속권과 모든 그 가문의 권위를 이 배너가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스토리 중에 한 일부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징벌받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종의 신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왜 굿뉴스입니까? 종이었는데 내가 지은 종이 됐다는 것은 그러한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원히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풀려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위가 우리 어떠한 행위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삼았다는 것은 그 자녀의 위치와 신분으로 우리가 바로 그 즉시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시겠죠, 이제. 복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신분과 권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임도 있겠죠. 네. 노예처럼 살면 안 되겠죠. 네. 양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막 내가 예전에 입던 노예였을 때 입던 그 누더기 옷을 나는 이게 좋아하고서 입고 또 노예처럼 살면 안 되겠죠. 네. 그 가문에 맞는 예법과 그런 권위와 신분의 옷을 딱 입고 네. 그렇게 이제 예절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관습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법을 또한 배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반드시 주인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받지 못하면 이제 막 혼나고 막 매맞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신분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그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그 로마 총독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베너가 하루아침에 그 양자로서 입양이 되니까 그 모든 가문의 권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네. 거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입니까? 네.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 삶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우울해하지 않아도 되고 좌절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뭐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글쎄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뭐 장래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뭐가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내가 글쎄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올 게 있었다더라. 네. 그쵸? 그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이 나한테 수백억 원, 수조 원의 유산이 나한테 올 게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네. 근데 지금 당장 받는 건 아니고 좀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한 5년이면 5년 아니면 글쎄요, 한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게 확정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루하루 그 전에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막 낙심하고 답답하게 만들던 환경들이 그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똑같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나에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뭐랄까요? 황족이었어. 알고 보니 지금 오늘날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고귀한 어떤 그런 거였어.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러한 유업이 나에게 상속될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상이 다르겠죠. 네, 똑같이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똑같이 막 그렇게 좌절 가운데 살지 않겠죠. 네. 그러한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태도가 너무 다를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네, 그분이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를 행위를 잘하고 못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랬다면 우리가 뭘 해서 뭐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행위를 못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로를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받아야 될 모든 그러한 공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됐다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 성도들, 교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의 영광입니까? 네. 이 땅이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도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 크심,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서도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힘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우리 삶이 정말 다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네.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영광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광을 줄 것이다.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그렇게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네. 일부를. 아주 조각이라도. 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네. 그 영광을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원하고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그에게 닥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고서는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앞에 확정된 그 취소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올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지금 현재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사실은 지금 다 타락하면서 고통을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피조세계도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유업을 상속받는 그날, 그때 이 피조세계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만 이 피조세계도 고대하고 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속받은 그 영광의 자유. 자, 그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어떠한 어떤 것들에 우리 소망과 희망을 다 걸고 이것에 우리가 뭐랄까요? 뭐라고 할까? 이 땅이 어떤 일들에 우리 모든 것을 기대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이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어떤 평화와 질서와 안정과 어떤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영광을 상속받는 그날이 되어야지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은 물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최대한의 어떤 우리의 업무들, 일들 다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그날을 강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희석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없지 않는가 저는 싶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물론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현재 정말 충성돼서 그런 일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이슈들, 그런 다루는 일들 필요하고 중요하고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받을 유업, 상속,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오히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더 기쁨으로 지금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그 유업, 받을 상속,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조금 맛보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받은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모든 그런 일들 그것들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더라면 맛보아 안 적이 없었더라면 작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읽고 들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이 물질이 왜 유지가 되는가? 우리가 왜 지금 그냥 살아 숨쉴 수 있는가? 왜 우리가 공중분해되지 않고 지구가 쪼개지지 않고 온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붙잡지 않으신다면은 다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생명은 우리를 붙잡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유지하는 말씀이시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네. 그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네.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네.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항상 경험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였습니다. 네.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던 자였죠. 임재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재는 face to face입니다. 네. 임재라는 그 단어 자체를 면전에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다. 네.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한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언어적으로 그렇습니다. 히브리 언어 보면은 그 앞에 얼굴을 본다. 얼굴 앞에 선다. 이거랑 임재 앞에 선다. 이 같은 것입니다. 프레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그 산에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죠. 하나님 영광을 그 영광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써서 처음에 준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놀라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 산에 있었죠. 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또 구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았든 어떤 부분 경험하였든 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게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경험할수록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없으면은 없는 자는 더 뺏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각박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더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걸 더 원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더 달라고 나아가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신 자에게 주십니다. 네,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항상 네,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제 당연히 이제 읽어야겠죠. 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 네,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며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 영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기쁨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라도 통과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누리던 그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던, 이야기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더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